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깊이 있는 믿음. 깊이 있는 믿음. 그럼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신 곳의 것 중에 일부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더러는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앞에 세 경우에는 씨가 뿌려졌지만 그것이 싹을 내리고 충분히 자라 결실하는 것에는 실패했습니다. 오직 마지막의 경우, 즉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이 성경의 표현대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 말씀의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또 오늘 마태복음 13장 후반부에서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까지 해주시는데요, 그 씨 뿌리는 자가 뿌린 씨란, 그 좋은 씨라고 하는 것은 천국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천국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복음, 하나님 생명의 말씀, 그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씨, 하나님의 말씀, 좋은 복음이 뿌려졌는데도 싹을 틔우지 못하고 그 뿌리도 내리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씨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씨를 뿌리는 자의 농부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결국 그 씨가 뿌려진 땅의 문제였습니다. 결실하기를 실패한 땅들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길가였고, 흙이 얕은 돌밭이었고, 또 가시 덤불 있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땅들의 공통점, 즉 뿌리를 내리는 것에 실패하고 또 열매 맺는 것을 실패한 그 땅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결국 그 땅들은 다 기경되지 않은 땅들이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경되지 않는 땅, 여러분, 기경하다라는 말이 뭡니까? 갈아엎어버린다는 말이죠. 땅을 갈고 일구어서 그것이 논밭이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스팔트 같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땅에 아무리 씨 뿌려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 땅을 쟁기와 같은 농기구나 트랙터 같은 이동기계로 땅을 갈아엎어서 그 땅이 숨을 쉴 수 있게 하고 그 땅을 보드랍게 만들어서 그 씨가 뿌려졌을 때에 그 씨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씨의 뿌리가 내려질 수 있도록 그 땅을 기경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농사 지으려고 하는 그 땅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땅이거나, 아니면 이제 점점 우리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겨울을 지나서 땅이 동토가 되어서 딱딱하게 얼어 있으면 봄이 되어서 씨를 뿌리기 전에 반드시 갈아엎는 기경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잘 자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뿌리가 땅에 제대로 잘 붙어 있게 하는 것, 내리게 하는 것을 활착시킨다, 활착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경되지 않는 땅, 여러분, 뿌리 내릴 수 없고 결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그럼 묵은 땅이라고 하는 말, 바로 이것이 좋지 않은 땅입니다. 딱딱하게 굳은 땅. 영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은, 이 묵은 땅이란 옛 마음과 옛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그 옛 모습, 옛사람의 마음, 범죄하며 살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그 옛사람의 삶을 의미한 바로 그 묵은 땅. 그래서 그 묵을 땅을 갈아라, 묵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갈아엎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전에는 파종도 하지 말아라. 왜요? 그 완악한 마음밭에, 그런 삶의 밭에 아무리 좋은 씨앗으로 파종해봐야 소용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호세아 10장의 말씀인데요, 10장 12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심어야 할 것이 있다. 뭘 심어야 됩니까? 하나님 공의를 심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심는다. 즉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그 공의로운 의로운 삶을 추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또 공의를 심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거두라고 하세요? 무엇을 거두라? 방금 읽었는데 우리 까먹었죠? 인애를 거두라. 무엇을 거두라? 인애. 인애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종종 들어보셨을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세드의 사랑. 보통 인애, 헤세드의 사랑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해요. 어떤 사랑인가?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늘 우리를 향해서 전심으로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그 변치 않는 사랑을 말할 때 인애하신 구세주, 그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방금 읽었던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서 인애를 거두라 하시는 것은 바로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결같고 충성되고 진실하고 정성을 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라. 그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즉 공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공의를 심으며 살아가면 그 인생이 하나님을 닮은 사랑 그 인애를 거두는 충성된 삶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심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려면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십니다. 묵은 땅 기경하라. 우리의 그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완악한 심령 깨뜨리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보드라운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활짝 열려있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 기경하라고 하십니까? 지금 하라고 하십니다. 지금이 그렇게 할 때라고요. 지금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여호와를 찾으며 살아가야 될 때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인생의 모습을 미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일부터 하지, 다음 주부터 하지, 하나님 찾는 것 좋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삶, 기경하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 필요한 줄 아는데 이거 다음 달부터 하자, 내년부터 하자, 벌써 11월 다 돼가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들려오는 이 순간 바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지금의 형편 속에 있는 하나님 나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너의 마음 가운데 그 완악하게 굳어져 있는 땅을 기경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내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심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닮은 인애를 거두며 살아가는 것, 그 인생의 결과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호세아 10장 12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복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 묵은 땅을 기경하여서 그 땅을 보드랍게 하고 거기에 말씀을 씨앗을 심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삶으로 열매 거두며 사는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때, 결실의 때, 수확의 때를 다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빛처럼 내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호세아 10장 12절 이 말씀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즉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하여서 충성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 같았는데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되고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비와 같이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 위하여 살아가는 것인데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방금 함께 잠시 나눴던 예레미야 4장의 말씀도 호세아 10장의 말씀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되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깨닫게 하세요. 바로 우리의 마음과 삶의 깊이를 깊게 하는, 묵은 땅을 기경하는 삶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서 씨가 들어갈 수도 없고 뿌리도 내릴 수 없는 그런,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흙이 얕은 땅, 그렇게 되어 있지 말고 그 마음밭을 기경하여서 부드럽게 해라. 그 마음과 그 삶이 깊이 있게 해라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흙이 얕은 땅, 즉 흙이 깊지 아니한 땅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의 얕은 마음, 얕은 생각, 얕은 신앙, 얕은 믿음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얕은 마음, 얕은 생각, 얕은 믿음의 삶을 사는 자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해석해 주신 예수님의 설명에 보면 이렇습니다. 20절 말씀에, 13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아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쁨으로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지으실 때도 말씀하셨고, 이 땅의 인류의 역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도 하나님 말씀하셨고,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나에게도 지금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세우셔서 그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 말씀을 우리 스스로가 펼쳐서 읽고 또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과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난 우리 한 달 동안 이 금요 집회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 귀한 목사님들 통해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또 여기 서 있는 부족한 종을 통하여 저녁마다 믿음의 용장들, 그 위대한 신앙인들의 삶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말씀들을 잘 들으셨습니까? 또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 받다라고 하는 말은 람바노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환영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는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귀로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받아들였다.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셨습니까? 잘 받아들이셨습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셨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지금도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기쁨으로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필요해요. 말씀을 듣고도 그 들려오는 말씀을 관심 없이 외면하거나 거부하거나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그러한 신앙이라면 수없이 듣는 모든 말씀들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집회 시간마다, 기도회 때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주신 말씀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곱씹어 묵상하는 분들이 계세요. 들은 말씀, 그래, 그 지난 집회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셨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받은 은혜를 가족들과 친구들과 동료들과 함께 나누기를 즐거워해요. 받은 말씀을 목원 식구들과 함께 나누기를 기뻐해요. 그리고 말씀 나눈 대로, 그 말씀 깨달은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애써요. 그러다가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죠. 실패하면 그 말씀 붙잡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또 넘어졌어요. 또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마시고 나도 말씀 붙잡겠으니 주님도 나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엎드리는 거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경우도 있습니까?
가을 집회를 한 것 같기는 한데, 했다고는 하는데, 나도 몇 번 들어가서 본 것 같기는 한데 무슨 말씀을 했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고, 참여는 한 것 같은데 말씀 들은 것 같긴 한데 그 말씀, 많이 들려주신 그 말씀 가운데 단 한마디의 말씀도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 근심 때문에, 현실의 염려 때문에, 내 인생에 급하고 중요하다 여기는 다른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을 꽉 차지하고 있는 인생의 다른 문제들 때문에 정작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 한마디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람바노 환영하지도 못하고 붙잡지도 못하고, 들었던 말씀 다 귓등으로 들으며 흘려보냈다면 이런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옛날에 제가 우리 아이들 키웠을 때, 애기였을 때 생각이 나요. 가끔 엄마가 정성껏 이렇게 만들어준 이유식을 이렇게 먹이다가, 애들이 뭐 이유식이든 밥이든 이렇게 먹이다가 애들이 맛없다고, 먹기 싫다고 이렇게 패 뱉을 때가 있었어요. 예. 기껏 엄마가 막 진짜 힘들게 만들어줬는데 그거 입에 떠먹여주는 것도 황송한 줄 알아야 되는데, 얘가 먹다가 지 입맛에 안 맞으면 뱉어버려. 그런 거 보면은요, 한 대 이렇게 콱 쥐어받고 싶거든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요, 어떻게든 애 먹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숟가락 들고 쫓아다니면서 한번 먹어봐, 한번 먹어봐, 몸에 좋은 거야, 엄마가 얼마나 맛있게 만들었는데 한번 먹어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 휴, 비행기 들어간다. 그래서 애 꼬드겨 갖고 입 벌려서 먹이고, 별쇼를 다 하면서 자식들 먹이죠. 그런데도 뱉어버리고 막 손으로 치워버리고, 그럴 때는요, 엄마 아빠 마음에 속이 상하는 거죠. 그럴 때면 속으로 막 이런 말이 생각이 나요. 이놈의 자식인데 우리가 밥 다시 한번 차려주나 봐라. 그랬다가 이제 다음 끼니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한상 차려갖고 또 쫓아다니는, 그게 엄마 아빠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실 때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시면 어떡할까요? 그렇게 먹여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 받아 먹으라고 주시는데 맛없어요. 패. 먹고 싶지 않아요. 나 다른 거, 달콤한 거, 맛있는 거, 구멍가게에서 파는 거, 그거 먹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고 있다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실까요? 여러분, 물론 모든 자녀들이 다 이쁘고 귀합니다. 잘 먹든 잘 못 먹든 내 자식은 다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주는 대로 잘 먹고 주는 대로 맛있다는 아이들이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 아이들이 잘 크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병들지 않고 나이에 맞게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다른 게 기쁨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가 차려준 밥 잘 챙겨 먹고 감사함으로 먹고 맛있게 먹으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는 모습 보는 거, 그게 부모의 기쁨이잖아요. 하나님 마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받은 말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들의 마땅한 모습임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 하나님께서 지난 집회 동안에 하나님 주셨던 그 모든 말씀들은 하늘빛 광성교회, 우리 교회 울타리 가운데 혹은 이 집회와 예배 가운데 참여하셨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먹여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특별 요리로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라고요. 우리 교회에, 나에게. 내 입맛에 안 맞는다고 내가 뱉어버릴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며 살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건강할 수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고 살면 절대로 건강해질 수 없어요. 영양의 균형이 깨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식의 필요를 가장 잘 아는 엄마의 밥상이 가장 귀한 것처럼 우리 교회와 나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마다 우리에게 먹여주셨던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면 이 흙이 얕은 땅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자, 여러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이제 됐다 해야 되잖아요. 잘 받아들였으면 이제 뿌리 내리고 결실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곧 싹이 나오기는 하는데, 기쁨으로 받아서 곧 싹이 나오기는 하는데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쁨으로 받은 자에게도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것과 같은 인생의 시련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해가 돋는 것이 이상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어려워요 이게? 네, 아침에 해가 돋는 게 어떤 거?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기쁨으로 받아들였어도 인생 가운데에 여전히 시련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을 만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당연히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곧 싹이 나오기는 했다고 하시죠. 여러분, 맞습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나면 싹이 보여요. 얼마나 즐거운지요. 여러분, 말씀 받고 은혜 받으며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셨다고 그 말씀을 딱 받아들이고 붙잡으면 여러분 감사가 넘치고 행복하잖아요. 내가 당장 뭔가 달라지는 것 같고 삶이 새로워짐을 느껴요. 여러분, 은혜 충만함, 은혜 체험, 성령 체험 하셨던 분들은 아시죠?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 은혜 받고 그 집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혹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다 이것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구나 깨달음이 오면 그 은혜 충만함 속에서 힘이 나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싹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모든 영적 싸움에서 막 다 이길 것 같아요. 이야, 문제 없어. 내가 이 말씀만 붙잡고 살면 문제 없는 거야. 나 이제 변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난 새로워졌어. 나 할 수 있어. 싹이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에는 떠오르는 뜨거운 태양과 같은 힘겨운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말씀 받은 자들에게도 시련이 있어요. 환난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 생활을 한다고 내가 변하기 시작했을 때, 내 삶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인생에 여러 가지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가족들을 통하여 핍박이 오기도 하고요. 물질 문제, 건강 문제로 나에게 핍박이, 환난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게 방해를 만날 때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내가 지난 가을 영성 집회 한 달 동안에 저녁마다 기도에 참여하면서 은혜 많이 받고 이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도 믿음의 용장들이 돼야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셨으니 나도 믿음으로 얻는 회복을 누려야지, 그 마음 결단하고 기쁨으로 출발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직장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교회 생활에도, 또 경제적인 생활에도, 혹은 사람과의 관계 문제 속에서도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럼 우린 당황합니다. 왜 이러지? 이거 아닌데? 내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는데, 싹이 보였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감사했는데, 말씀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내가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있지? 왜 이런 시련이 있지? 당황하고 의아하게 느껴질 일들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침이 되면 해가 떠오르고 정오가 되면 그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내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도 인생에 시련과 환난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수없이 이런 반복을 경험하며 살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며 살 거예요. 오늘도 집회 가운데 혹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기쁨으로 돌아가셨다고 해도 여러분, 내일 다음 주에 어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어떤 일을 보이셨습니까? 여러분, 욥이
죄가 많아서 시련을 경험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시련을 통하여서 더 크신 하나님을 욥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어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믿음의 싹이 나기 시작한 인생에도 하나님께 때로는 뜨거운 태양과 같은 시련을 허용하실 때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바로 그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크신 하나님, 더 깊으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고 보이게 하시기 위하여, 그 믿음을 더 크게 하시기 위하여 마치 욥에게 그 고난을 허용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것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흙이 얕은 밭에 떨어진 씨앗, 태양이 떠올랐어요. 뜨거운 정오의 햇빛이 내리쬐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 있는 이 씨앗은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믿음이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그 의미를 2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환난과 박해가 있습니다. 잠시 견디기도 하죠.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잠시 싹은 보여요. 견디는 것 같아요. 그런데 뿌리가 깊지 않으면, 흙이 얕아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면 결국 환난과 박해로 넘어진다. 그 믿음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내리쬐는 것처럼 삶의 시련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에게도 그 시련은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통하여 우리에게 망하라고 그 일을 허용하시는 것은 아니죠. 욥과 같이 믿음의 단련, 믿음의 성장, 더 성숙해지고 더 단단해지라고 그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햇빛 아래에서 더 단단해지고 이 햇빛 때문에 더 익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반대로 오히려 넘어지고 그 작은 신앙마저도 잃어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시련이 막 닥쳐오니까 속으로 그러는 거죠. 아휴, 말씀 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말씀 붙잡고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이 말씀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인생의 문제는 달라지는 게 없는데, 여전히 또 힘든데, 영성 집회 열심히 참여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기도에 열심히 참여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밤마다 졸린 눈 비비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어차피 인생의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의심이 들어오고 불신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 깊이 있는 신앙과 깊이 없는 신앙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과 미숙한 믿음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허용하시는 뜨거운 햇빛과 같은 그 시련 앞에서 내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단단해질 것이냐, 아니면 그것 때문에 잠깐 있다가 금방 타 없어질 것이냐. 여러분, 어떤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그냥 그 인생의 시련 앞에 쉽게 홀라당 타버리는 그런 씨앗 되기를 원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인생이 내리쬐는 태양과 같은 시련 앞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넘어졌던 원인이 뭔지를 알면 찾을 수 있어요. 이유가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그 속에 뿌리가 없었다. 넘어지는 원인이 뿌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물이나 영양분을 빨아들이기도 하고, 그 땅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활착해서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게 딱 붙어있게 고정시키는 그 힘이 바로 이 뿌리의 깊이에서 좌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기초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기초, 우리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는 어디를 향해서 뿌리를 내릴까요? 물이 있는 곳, 샘이 있는 곳, 강물이 있는 곳을 향하여 뿌리를 뻗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뿌리가 깊이 내려지려면 우리를 정말 살릴 수 있는 진짜 샘물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샘물이 뭘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샘물이 우리의 뿌리를 깊이 있게 하는 그 원천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기초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우리 여기 함께한, 또 지금 영상을 통해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샘에 깊이 뿌리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가 깊어져서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아무리 풍파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메마르지 않고 뽑히지 않는 건실한 나무로 자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내리는 데는 반드시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시간이 걸렸던 것도 알 수 있죠. 금방 나온 작은 싹, 여러분, 내가 지금 막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막 자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뭔가 좀 달라진 것 같고 내가 이제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당장 내게 찾아온 은혜만 가지고 여러분, 나 이제 다 됐다라고 오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에는 반드시 시간이 걸립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사는 것, 바로 그것이 뿌리 내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얼만큼 치열하게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때마다, 집회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주셨던 그 말씀, 혹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받았던 말씀, 새벽 기도 함께 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하나님 주셨던 그 말씀 한마디를 붙잡고,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못하지만 이 한마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얼마나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보셨습니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것은 단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내가 다 할 수 없어도 그 단 한 가지의 말씀, 내게 주셨던 그 깨달음과 도전의 말씀 그 한마디라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깊이, 믿음의 뿌리가 점점점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가 흔들리면 나무는 자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 기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에 우리는 더 많이 성장하고 결실할 수 있어요.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죽기 전에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는데, 그 가운데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에게 그 축복의 선언을 해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일 텐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여러분,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것은 그만큼 나무가 무성해졌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지가 그만큼 많으면 거기에 달려있는 뭐도 많을까요? 열매도 많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시선은 어디에만 가 있냐면 그 담장을 넘을 만큼의 무성한 가지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지에 달린 열매만 보면서, 야, 좋겠다, 맛있겠다, 갖고 싶다. 정작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렇게 가지가 무성하여 담장을 넘을 만큼,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결실할 수 있을 만큼 되기 위해서 그 나무에게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방금 읽었었던 그 말씀 속에 나와요.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무엇 곁에? 샘 곁에. 그 뿌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샘 곁에.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였습니다. 화려한 궁중생활을 했을 겁니다. 최고의 권세를 누렸고 물질에 있어서 부귀영화를 누렸을 바로 요셉의 위치였어요. 사람들은, 야, 내가 진짜 대단한 우물 하나 터뜨렸다 생각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게 진짜 셈이네. 야, 나는 이제 목마를 일이 없다, 마를 일이 없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셉은 애굽의 그 화려함과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자기의 셈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요셉은 살아가는 평생,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의 삶, 자기 영혼의 셈을 어디에라고 고백하며 살았냐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샘임을 고백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샘 곁에 심겨진 이 가지나무라고 하는 말은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메마르지 않는 원천, 그 생명수 샘물 옆에 심겨져 있는 나무라는 거고, 바로 그 나무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뿌리가 깊이 내려진 만큼 그 가지도 무성하고 결실도 풍성하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저의 바람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계세요. 특별히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진정한 샘 곁에 심겨진 뿌리 깊은 나무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 안에, 예수라고 하는 기초 위에 굳세게 서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당장은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개인도 교회도 어떤 결실이 당장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뿌리를 내리려면 기다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태양과 같은 시련이 있어도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깊이가 점점 더해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교회의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나무와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가 깊이 있는 믿음을 가진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한 책에서 읽게 된 한 이야기인데, 이 책을 쓴 한 미국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쉐릴이라고 하는 한 자매의 이야기를 그 책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쉐릴이라는 자매가 이 목사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과거의 이야기를, 그리고 어떻게 이 교회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털어놓는 자기 이야기였어요. 이 자매는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 굉장히 잘 사는 동네라고 해요. 저도 안 가봐도 몰라요. 근데 그 잘 사는 동네의 명문가 출신의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대학을 다니다 중퇴하고 어느 자동차 용품점에서 일을 하다가 거기서 남자친구를 만나 동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남자친구가 욱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그냥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사고를 치니 일자리를 얻는 족족 또 일자리를 다 잃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동거하는 이 커플이 전전긍긍 방황하다가 쫓겨나고 그래서 저 외곽의 먼 곳까지 가게 되었어요. 한 도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서 한 친구를 만나게 되고 그 친구로 인해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하고 말 것 같았는데 점점 중독에 빠지게 되고 결국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몸은 이 마약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가는데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마약에 취해서 열흘 동안 잠을 못 자고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두려움 가운데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치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 그렇게 열흘 동안 잠을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 이 자매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가 평소에 안 했던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제가 그래야 살겠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밤만 잠을 좀 잘 자고 이 고비만 잘 넘기게 해주시면 이 마약으로 찌들어 있는 이 동네, 이 지역을 제가 떠나고 이 삶을 청산하겠습니다. 평소에 안 하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 자매가 드렸는데 놀랍게도 열흘 만에 잠이 들었대요. 여러분, 불면증 시달리시는 분들 혹 계십니까? 열흘 동안 잠을 못 자면 어떨까요? 죽을 것 같겠죠. 자기가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고 잠에 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생각이 나서 그 자리로 짐을 꾸리고 그 짐을 차에다 싣고 그 지역을 떠나버렸고,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기도 하고 학대하기도 했던 남자친구, 그리고 마약, 그리고 옛 삶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연히 이 이야기를 지금 이제 책에서 들려주고 있는 저자인 그 목사님의 교회에 어느 친구의 인도함을 받아 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를 인도한 그 청년도 교회 나온 지 몇 달 안 된, 놀라운 것 아십니까? 원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전도를 더 잘한다는 거. 이 교회에 이 자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몸은 여전히 마약에 쩌들어 있었고 몰골이 끔찍했는데,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나중에는 성찬회까지 참여하는 은혜 받은 자가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목사님이 그 자매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자매님, 그 마약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끊으셨어요? 해독제를 썼습니까? 무슨 치료를 받았나요? 묻자 이 자매가 눈물을 흘리며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 교회가 해독제였어요. 이 교회가 제게 치료였어요. 이 자매가 복음의 마음을 열고 교회는 그 자매를 받아주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설교의 말씀을 듣고 그가 변화되어 새 삶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해독제였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교회 때문에 살 수 있었고 이 교회가 전해주고 있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 목사님께서 그 책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이 아닌 복음이라는 사실을요. 교회가 이와 같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샘물에 대하여 우리 공동체가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마약만 문제이겠습니까? 마약만 우리를 중독시키고 있을까요? 그 외에도 우리를 중독해 하고 우리를 죽어가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탐욕과 근심과 불신, 의심들, 온갖 악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죽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해독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초가 되고 이 기초 위에 우리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저는 사실 꼭 설교의 대상으로 삼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어떤 분들에게 더 설교하고 싶냐면 예수님 잘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방황하는 분들, 뭐 마약에 취해 있다지는 않아도 세상의 허망한 것에 취해서 방황하며 죽을 지경에 있는 분들에게 설교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혼자서도 성경 잘 읽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설교 안 해도 벌써 말씀 딱 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그런 분들을 찾아 나서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또 들었던 말씀 또 듣고 우리끼리 잘해보자 하는 교회 되지 말고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 초대하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 다가가고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정말 이 세상에, 이 지역에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분들, 세상에 온갖 것에 중독되어 있는 분들을 받아주고 찾아가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개척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기쁜 이야기다. 내가 그런 기도 듣는 거 정말 즐겁다. 그런데 그런 교회 되려면 너희의 뿌리가 더 깊어져야 한다. 흙이 얕은 땅에 심겨져 있는 씨뿌리, 그 씨와 같이 세상의 문제에 쉽게 흔들리고 세상의 것에 쉽게 이랬다 저랬다 뒤바뀌는 그런 얕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깊은 샘물에 그 뿌리를 깊게 내릴 때 너희가 그런 교회 공동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각 사람이, 그리고 이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얕은 신앙의 교회가 되지 말고, 얕은 얄팍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 되지 말고, 우리 깊이 뿌리 내린 성도들, 또 그런 교회 되어서 담장을 넘는 가지, 풍성한 결실로 이 주변에,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와 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